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제와 기쁨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구정 가운데 있죠. 한국 명절 중에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이라고 하는데, 예전과 제가 어렸을 때 그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정, 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달력에서도 가장 긴 기간의 연휴를 보장하고 있죠. 하나는 구정, 하나는 추석구, 두 가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절기가 있는데도 이 설과 또 추석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마 집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다시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또는 부모님이 계신 집, 영원한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향해서 돌아가고 초점을 맞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일 듯합니다. 구정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연상어들이 있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정하면 설이죠. 새해 1월 1일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속에는 설날, 새해라는 그 중심 날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간을 맞추죠. 확실히 절기입니다. 고향이 생각납니다. 집이 생각나죠. 떡국입니다. 세뱃돈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과거에는 다 모이면 꼭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윷놀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모이면 즐거운 축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쉼이라는 게 가운데 있습니다. 날짜가 길기 때문에 피곤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죠.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과 같은 개념일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모르는 분들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하면 우리가 주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또 제7일 안식교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간판처럼 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의 개념을 조금 멀리하는 듯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설날 구정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단연코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우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은 안식을 대표합니다. 많은 이들이 집이 왜 좋습니까? 이 질문은
집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과 사실상 같습니다. 중심 키워드는 집은 역시 쉴 수 있는 곳이죠. 아무리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것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쉼이 필요합니까? 안식이죠. 정말 편안히 쉬는 쉼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에는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 층, 여러 겹의 의미가 중첩된 다층적, 멀티레이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개의 구약 본문을 엮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창조 안식, 두 번째는 시편 95편 11절의 가나안 안식, 여기선 거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95편 7절 오늘을 선언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5층이라고 흔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는 것에부터 이 안식의 원형,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8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나안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입성시킨 사건을 드러내면서 여호수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예수는 특히 헬라어로는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95편을 그대로 70인역에서 가져오면서 오늘을 다시 선포하는 대전환을 이룹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 시대에 예언한 다윗 선지자,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갱신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안식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이미 들어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종말론적 안식을 최종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완성의 의미로서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점이 있는 거죠. 학자별로 여러 가지 안식을 해석합니다. WBC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주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수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윌리엄 레일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 4장 9절에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학문적 용어, 즉 성경 전체에서 딱 1회에 등장하는 그런 매우 독특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딱 이래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그만큼 저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존에 있는 단어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쓰였던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카타파오시스라는 안식, 쉼,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에서 안식의 개념을 이 카타파오시스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인식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제적 안식을 의미하며 지금 믿음으로 누리되 장차 완성될 역동적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주석을 그럼 다 봐야 됩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참조를 해야죠. 반드시요.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루어 넣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검증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동의했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목사님들은 다 보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던 그 창조의 제7일에 쉬셨다는 그 안식의 개념의 중요한 것, 단순히 우리가 안식했을 때 떠오르는 쉼, 쉰다, 멈춘다라는 개념에서 축제, 페스티벌, 기쁨을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멈춰진,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창조의 목적,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누리게 하기 위한 완성될 그 안식을 향해 매우 액티브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주석이 있죠. NACNT라는 이 FF 브로스. 제가 이 영국 학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 FF 브로스는 바울 서신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의 대가입니다. 이 FF 브로스는 영미권의 학자로서 사실 전 세계 독일계가 신학계를 끌고 갈 때 중도적 입장에서 영국은 독일의 합리주의 철학 개념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경험주의 철학 사조를 이끌었던 매우 중요한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FF 브로스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면서 매우 신앙적으로 이 신학을 이끌어갔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FF 브로스는 창세기 2장 2절과 시편 95편이 동일한 70인역 어근 카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70인역 성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70인역 본문을 전제하고 논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루스는 또한 여호수아의 안식이 이건 중요합니다. 불완전했기에 수백 년 후 다윗 시대에 여전히 오늘이 선포된다는 논증의 핵심 논리를 특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인역 본문을 전제한다. 70인역 본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 학자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은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안식의 개념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고 있냐는 점에서 이 70인역 성경을 매우 중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어 본문 성경과 70인역 성경 둘 다를 보면서 70인역 성경을 선호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방인 출신의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 계열 중에 신자였기 때문에 성도였기 때문에 70인역 성경만을 의존했을 가능성을 더 훨씬 높게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럴드 아트리지라는 학자는 이 안식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제가 자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개념 이것은 아트리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이 한마디로 신학계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킨 거죠. 안식은 현재적 실제와 미래적 완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종말론적 긴장이 저자의 권면에 긴박성을 부여한다고 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이미 구원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계를 시키고 있죠. 또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경계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를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고 아직만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아직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중에 믿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되잖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 라는 매우 교만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완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역동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크레이그 퀘스터라는 학자 아주 유명하죠. 앵커 바이블 주석을 썼습니다. 퀘스터는 안식 논증의 수사학적 구조에 주목하면서 시편 95편의 부정적 사례, 즉 광야 시대의 실패를 거론시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에 이를 뒤집어서 긍정적 가능성, 즉 남아있는 안식을 논증하는 전략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죠. 고대 수사에서 감정전환의 기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학자들의 서술 방식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광야 세대의 실패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수사학이 뭡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결단케 하는 겁니다. 아, 4장에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안식이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결단과 참여를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신학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내가 읽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아우,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울타리를 잘 쳐야 되죠.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독일의 학자도 BTCP라는 주석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종말론의 맥락에서 안식을 해석합니다. 안식은 이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4장 3절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4장 9절에서 10절에 미래적 전망이 긴장이 4장 11절에 힘쓰라라는 권면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4장 3절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4장 11절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은혜라며.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겠지. 마치 우리가 요술방망이 하나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종처럼 시키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왜 힘써야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거슬이라는 유명한 학자도 있죠. 저는 사실 주석 시리즈 중에서도 NIV 적용 주석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주석들은 굉장히 원문에 충실해서 설명을 학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NIV 적용 주석은 평신도들이 읽어도 좋을 만한 주석입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문적으로요. 거스리는 안식의 현대적 적용에 주목하면서 현대인의 안식이 단순히 번아웃을 피하는 휴식이 되기 쉬운 반면에 성경적 안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강조한다. 아멘. 저는 이 점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신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을 주셨다는 것 믿고 싶죠? 근데 왜 안 믿겨집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평안, 안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 사탄을 발 아래 밟으셨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신뢰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정의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대는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성, 실질성, 진실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신뢰의 쉼이 참된 안식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하면 뭐합니까? 계산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요. 계산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 했죠. 헬라어로 N이냐 F냐, 아니냐 우이냐, 모세냐 그리스도냐. 출애굽의 결정이 핵심이 뭡니까? 홍해 바다만 보였는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절대 주권에 항복하는 게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안에는 신뢰의 심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세상을 빗대어 풍랑이 있는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는 출렁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신뢰의 쉼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했던 이들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는 안식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곱째 날의 창조 안식,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안식. 세 번째는 천국, 곧 참다운 안식으로 구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들은 마침내 고생과 환난으로부터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최종적 안식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신앙생활을 했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배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주를 계속했습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했던 겁니다. 포티우스, 지금까지 말한 안식의 의미를 초월하는 또 다른 안식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 안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교하지 않는다까지 가는 겁니다. 시리아의 FM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FM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물려받게 해 주었기에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한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취하기는커녕 고생과 전쟁으로 나날을 보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안식의 불완전성을 논증합니다. 이 FM은 주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이요. 그래서 FM의 찬가라는 그런 책도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한 15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발간이 됐습니다. 어거스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4세기 때 교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안식의 본질을 우리 마음은 당신 곁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휴식이 없나이다. 고백록 1.1이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대부분의 초대교부들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종 하늘나라 때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느 부분까지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가나안의 그 안식, 여호수아가 입성을 시킵니다. 그동안 많은 여정, 광야에서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면서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안식의 개념, 약속의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약 성경 내용하고 같습니까? 많은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는 곧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세대도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복음의 유용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차이점 알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이 전해졌으되 그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소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들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안식, 참 안식이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미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영원한 안식, 참 안식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됩니까?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반드시 믿음과 결합될 때 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난다. 유익해진다. 우리에게 실제로 이건 복음이었구나 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익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더 기쁨에 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 자리만 맴도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경고로 들어야죠.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님 탓을 할 겁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별도로 심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중요한 이야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옵니다. 그들은에서 우리로 또는 나는으로 바꿔줍니다. 먼 미래에 천국에 들어간 저들은에서 우리들은 지금 나는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캐스터는 여기서 복음이 신약적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광야 세대에게는 가나안 입성의 약속이 좋은 소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현 세대의 복음과 유비시킴으로써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시대에 복음을 들은 이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가짜 복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진짜 복음이었고 지금도 진짜 복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말이 단어가 키워드를 형성합니다. 안식이라는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안식이 안식교회 그 안식입니까? 아니죠.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안식교회 오래된 분들은 혈통적 유대교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성경의 부분을 뽑아서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복음은 신약에만 있었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과거에도 남아 있었지만 지금도 남아 있다. 과거에도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도 약속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그 소중한 복음의 약속이 효용가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시편 95편 11절 이 70인역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설명합니다. 시편 95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안식에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세메론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안식에 관련된 논증의 연결점은 오늘입니다. 제3장의 안식은 거절된 장소로서 과거적 관점이었죠. 3장에서의 안식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지명하고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인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으나 완고함 때문에 그 집의 평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3장의 안식 실패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의지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까 또 이야기했죠. 참 안식을 하려면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여기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서론 때 이야기했던 집입니다. 오이코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집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집이 하우스보다 패밀리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전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집은 이 쉼, 안식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와 연결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4장도 이미 읽었죠. 남아있는 기회로서의 현재적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현재와 종말을 다 잡습니다. 4장에 들어서면 저자는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며 안식의 개념을 시간과 공간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레위는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로 끝난 줄 알았던 안식이 다윗 시대 시편에서도 여전히 오늘로 불려지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면서 이것이 안식의 궁극적 실체가 지상적 역사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말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적 긴박성, 오늘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적 긴박성 3장과 4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오늘인데, 가나안 입선 수백 년 후인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안식이 장소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상태임을 뜻한다.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상태.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왜 안 됩니까? 걱정을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저는 걱정되고 무섭고 떨리고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3장의 실패는 불신앙 때문이었고 4장의 안식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에서도 불신앙과 믿음은 원어는 피스토스는 믿음인데 거기에 아라는 부정어를 붙임으로써 아피스티아 불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고 할 때 피스티스를 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뇌리에 박아 넣는 겁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커다란 차이라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집과 안식을 연결시켜 줍니다. 3장 6절의 집과 4장의 안식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공간과 그 공간에서 누리는 상태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르쳐 줍니다. 레이는 그리스도의 집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집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안식까지 왔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상태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요구의 두 표현이 있었죠. 히브리서 3장의 조건입니다.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조건절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가 빨간색으로, 우리는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 집, 공간, 이 곧 불순종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안식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공간 개념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안식에 힘쓰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권면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셔야지 왜 제가 나머지를 신경 쓰게 만드십니까? 라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쉼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안식이 은혜의 선물이라면 왜 힘써야 합니까? 레이는 이를 자기 행위가 아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견지에 전력을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안식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기다림. 매우 수동적인 것 같죠? 어떤 기다림입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먹이가 올 때까지요. 비바람이 쳐도 거미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밤늦게 손님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립니다. 간절함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문이 열릴 것이라는 먹이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만드시지 않을 분이시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실 거라는 걸 나는 붙잡는 겁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브루스는 광야 시대에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떠내려가지는 말아야죠. 슈라이너는 구원의 은혜적 성격과 인간의 책임적 반응이 모순이 아니라 성경 정체에서 계속 그렇게 병행적으로 나오죠.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초청, 히브리서 기자는 콜링이라고 했죠. 부르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순종과 참여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힘쓰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네 하라는 겁니다. 네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순종과 맞아요. 동의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거죠. 아이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는데요. 박해받는데요. 조롱당하는데요. 제가 거기 왜 들어가요? 제가 바보예요. 빤히 보이는 걸 왜 제가 글로 들어갑니까? 거부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참여만 해도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시제 문제를 들고 옵니다.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재일까 미래일까? 원문은 4장 3절 상반절에 원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래, 현재, 과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인 의미로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참된 안식을 지금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레인과 아트리즈는 이를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 경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경험. 믿는 자들이 현재 이미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안식에 진입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브루스는 문맥상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적 확신의 표현으로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럼 미래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이 브루스는 이 원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죠. 약간의 차이입니다. 미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적 확신의 표현.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확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적인 약속에 대한 오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슈라이너는 양면을 모두 수용하면서 이미 아직의 긴장 속에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해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제와 기쁨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축제와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축제와 기쁨을 누릴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 눈에는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안식은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신뢰하면서 역동적으로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 안식,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방법은 모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긴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을 찾고 부모님의 집을 찾고 또는 우리들의 후손이 다 같이 모이고 집안에서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